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절박한 믿음은 기적을 만든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삶의 어려운 문제 해결이 오늘 이 설교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잘 경청하시고 큰 은혜 받고 삶의 지표로 삼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움과 좋은 일이 교차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인생사 뭐라고 하죠? 네, 세옹지마라고 합니다.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또 좋지 않은 일도 있고, 좋지 않은 일로 뭐가 인생이 끝날 것 같은데 다시 이것이 회복되어 갖고요, 또 막 기쁨이 막 충만하고 그래요. 또 그것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듯이 그렇게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영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영적인 굴곡이 반드시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충만하고 기쁠 때도 있지만 저조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 겸손해야 합니다. 그때 마귀가 틈타는 시간입니다. 또 질병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지만 질병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그럴 때도 여러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물질의 어려움도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물질이요 신입니다. 물질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만몬신이라 그럽니다. 물질을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상에서 어려움도 있어요. 그죠? 억울한 일도 당하잖아요. 또 서로가 서로 간의 관계에서 별일 아닌 게 큰 일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 그 어려움의 기간도요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일들은 잠깐 동안 어려움이 있다가 싹 해결되어 버립니다. 그럼 어려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정말 인내의 한계를 느낄 만큼 그렇게 어려움이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요소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태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요 처음에는 무덤덤하게 이렇게 대합니다. 무덤덤하게 대합니다. 왜요? 별일 아닌 것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별일 아닌 것으로 대해서 해결되는 일도 있겠지만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겨가지고 해결되는 일들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그 어려움이 아주 절박함을 느낍니다. 절박한 상황이라고 여기고 그 일의 해결을 위해서 막 최선을 다합니다. 고민합니다. 기도합니다. 또 해결을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의 태도가 어떠해야 할까요? 어떠해야 할까요? 이것은 굉장히 이것만 설교하려면 한 몇 시간 설교할 수 있을 텐데 그 사람의 됨됨이에 따라서 다릅니다. 양심의 문제도 있습니다. 또 그 일을 대하는 태도도 있습니다. 어떤 태도를 취하면 이 지긋지긋한 어려움이 해결되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해답을 얻으시고 그리고 자유함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에 집중하시고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형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문 25절과 26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혈루증을 앓는다 그랬습니다. 이 여인이요. 근데 이 혈루증이 오래되었다 그랬죠. 몇 년 되었다 그랬죠? 12년이나 되었다 그랬어요. 사람들은요 처음에 병이 이렇게 자기에게 오면 못 고치는 사람들 어떠냐?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런 사람은 대체로 병을 못 고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느냐? 조금 치료하면 낫겠지 뭐 그러다 말겠지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또 어떤 일이 생겨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근데 그게 잘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정말
대로 막을 것을 말로 막고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일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 중요한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근데 상황이 점점 나빠지면 마음이요 싹 달라집니다. 본문의 이 여인도요, 혈루증을 앓는 여인도 상황이요 시간이 가면서 점점 나빠졌습니다. 이 여인의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혈루증은요 잘 아시지만 부인병입니다. 계속 피가 흐르는 병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고칠 수 없어요. 이 여인은요 그래도 고쳐보려고 용하다는 의사들을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들이요 이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뭐라 했습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아니 의사에게 가는데 괴로움만 받았다는 거죠. 왜요? 고치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아무렇게나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이 일을 대하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세상 이치가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요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돈을 많이 줬겠죠, 그죠? 치료해 달라고. 그런데요 전혀 고치지 못했어요. 그게 뭐래요? 많은 괴로움만 받았다는 겁니다. 괴로움만 받고 말았겠어요? 괴로움이 마음의 괴로움만 될까요? 어떤 육신적인 고통만 될까요? 돈도 없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가진 돈도 점점 없어졌습니다. 효험이 없다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돈을 허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돈을요 쓸 때 써야 합니다. 돈을 막 아무렇게나 막 쓰면서 막 맨날 다른 사람이 돈이나 빌리고 그러면 안 돼요. 정말 내가 절약해서 쓰고 꼭 써야 될 때 쓰고 없으면 가급적이면 안 쓰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요 나름의 돈을 쓴다고 썼는데 의사들이 못 고쳐주니까 돈이 자꾸 나갔어요. 그래서 표현을 뭐라 했어요? 돈을 허비했다 그랬어요. 허비했다. 치료는 열심히 했지만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해졌다. 병이 점점 더 깊어졌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요 의사만 찾아다녔겠어요? 이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이 의술이 발달한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요즘 우리가 쓰는 민간요법도 많이 했겠죠. 이 당시는 또요 미신이 아주 편만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별별 방법을 다 동원해 봤을 겁니다. 샤머니즘도 관계가 있겠죠. 돈을 주고 복채를 주고 막 빌기도 하고, 우리나라 같으면 뭐 무당불로 굿도 하고 막 이랬겠죠. 그런데 병을 고칠 수 없었어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고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했는데도 고칠 수 없어요. 상황이 이러니까 병을 고칠 수 없는 상황으로 점점 가니까 어때요? 조급함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왜 조급함이 생길까요? 돈은 점점 떨어져 가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조급함이 생깁니다. 그동안에 돈이 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잖아요. 그 돈이라 좀 있으면요 마음이 좀 든든해요. 근데 가진 것을 다 허비하고 나니까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죠? 조급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주머니 돈 없어 보십시오. 사람이요 괜히 주눅이 들고 기가 죽어요. 돈이 없으니까 기가 죽을 수밖에 없고, 또 병이 깊어지다 보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도 이렇게 엄습해 옵니다. 그러니까 점점 마음이 조급해져 갔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상황을 이해하시겠죠?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일을 많이 겪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답을 압니까? 답을 잘 모르시죠? 여러분이 그동안에 살아오면서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나름대로요 이렇게 해서 해결된 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답을 잘 모르고 있어요. 오늘 제가 그 답을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 여인이요 칭찬받을 요소가 하나 있었어요. 아주 칭찬받을 만한 요소가 있었는데, 그 칭찬받을 요소가 뭐냐? 바로 병을 고칠 수 있는 요소라는 겁니다. 그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요 병을 고칠 수 있었어요. 더 이상은 방법이 없을 것 같은 상황. 그죠? 의사를 찾아다녔고 있는 돈 다 허비했고 여기저기 막 별수를 다 썼는데 고칠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방법이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이 여인은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멘 합시다. 따라합시다. 희망을 놓으면 안 된다. 여인은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막 노력했습니다. 노력할 만큼 해봤겠죠. 그죠? 계속 피가 흐르니, 피가 멈추지 않으니, 이 사람이 살 짓이 아니요. 할 짓이 아닙니다. 이제는 지쳐서 낙심할 만도 합니다. 왜요? 12년 동안이나 그랬으니까. 그런데 자신이 처한 그 상황에 대한 절박함은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나 힘들다. 이거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고침 받아야 되는데 그런 어떤 절박함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어려움이 오면요, 걱정하다가 이 걱정이 거리가 막 심화되면 뭐 하느냐? 대체로 낙심합니다. 희망을 이렇게 유지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고 희망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기회가 생깁니다. 근데 계속 낙심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자포자기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근데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해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어떻습니까? 극심한 어려움 때문에 포기할 만도 한데 병으로 인한 고통이 심했지만 이 병으로 인한 절박함은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이 병을 고쳐야 되겠다. 빨리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방법이 없을까? 이런 절박함은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년 12월 15일 날 KBS 2 텔레비전에 그 이야기쇼 두드림이라는 프로그램 보셨습니까 혹시? 그 프로그램에 출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김수림입니다. 김수림이라는 여자분인데 그 제목이 뭐냐? 절박함이 기적을 만든다. 이분은 이 제목으로 책도 썼어요. 절박함이 기적을 만든다는 주제로 자신의 삶을 그 이야기쇼 두드리면서 이렇게 다 털어놓았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형편이 어떠냐? 그 자라면서 청각장애라는 겁니다. 귀가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 눈으로 다 봐도 들리지 않으면요, 정말 속이 탈 겁니다. 그죠? 귀가 좀 나빠져도 얼마나 답답해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세상 소리가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알아야 어떻게 대처를 할 거 아닙니까? 또 더더구나 자라나는 그 학생 시절이 그랬으니까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요, 현재는 어떠냐? 한국어, 일본어, 영어, 스페인어 4개국이 아주 능통합니다. 그리고 현재는요, 일본 도쿄에 있는 그 세계적인 금융회사 크레딧 스위스 그 도쿄 지사 법무심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답니다.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됐어요. 그런데 그녀가 말하는 이 성공 비결이 뭐냐? 자신은요, 이 청각장애를 겪으면서도 절박함이 기적을 만든다. 한번 따라 합시다. 절박함이 기적을 만든다. 절박함이 기적을 만든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예를 들면 일본어를 배워야 되는데 뭐 한국 사람이 일본어 건너가서 일본어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건 잘 들리지 않으니까 더 어려워요. 언어는요, 들으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이들도 태어나서요, 응애 하고 태어나갖고 금방 조금 있다 말을 막 아빠 엄마 나 학교 다녀오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요. 엄마 아빠부터 시작해갖고 옹알이부터 시작해서 엄마 아빠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면서 말을 배우거든요. 들려야 말할 수 있거든요. 귀머거리는요, 말을 못합니다. 입에서 말을 할 수 있지만 들리지 않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청각장애가 일본어를 배우기가 너무너무 어려웠다는 거죠.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일본어를 잘 못하니까 일본 학생들이 왕따를 했어요. 왕따했어요. 아주 정말 별종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 자기를 보고 막 욕을 합니다. 자기를 보고 막 욕하는 친구들의 입모양을 다 보고요. 입모양을. 입은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입을 보면서 조그맣게 들리는 그 소리를 이렇게 감지해갖고 일본어를 배웠다고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절박했겠어요. 그 일본어를 배우고자 하는 그 절박함 이해가시면 아멘. 어떻게든지 배워서 내가 저 아이들에게 일본어를 못하기 때문에 왕따 당하는, 내가 바보 취급받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절박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영어는 또 어떻게 공부했느냐? 영어를 배울 때는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진로에 대해서 막 고민하다가 절박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내가 이 귀도 잘 안 들리는데 내가 영어를 잘 못하면 내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느냐? 그래도 공부를 했는데 얼마나 했느냐? 24시간 중에서 하루에 18시간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신대원 들어가려고 공부할 때 기도원 가갖고 한 이만큼 공부해 봤어요. 이만큼 하루에 책을 봤는데 그래 눈이 나빠져 버렸어요. 2달 만에. 하루에 24시간 중에 18시간 공부한다는 것은요, 정말 보통 인내력으로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요, 내가 영어를 하지 못하면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분명한 문제가 생길 것이다. 지금 공부 못하면 내가 앞으로 공부를 할 수 없다. 이런 어떤 절박함. 이해가시죠? 그런 절박함이요, 막 18시간을 공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녀는요, 장애를 가진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라고 생각했냐? 따라합시다. 무기가 필요하다. 무기가 필요하다. 이분은요, 무기를 뭘로 잡았느냐? 언어로 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어, 일본어, 영어, 스페인어 4가지를 아주 능통하게 할 수 있는 그 절박함이요, 이 4개국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절박함을 가질 때 여러분 기회가 생깁니다. 절박함을 다른 말로 하면 간절함이라 하겠죠. 그죠? 내가 이 일을 대하는 어떤 간절함,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고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단 말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힘쓰고 애쓰고 막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하면요 거의 다 해결돼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살아온 과정들을 쭉 이렇게 더듬어 봤는데 정말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했던 일들 중에서 해결되지 않은 일들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대수롭지 않게 취급한 일들, 모르겠다, 내버려 둬보지 뭐, 그래가지고 해결된 일은 거의 없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절박함을 가져야 한다. 자, 본문의 이 혈루증 여인도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렇죠? 돈도 다 잃고 건강도 잃고 뭐 하여튼 다 잃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잃지 않았어요. 뭐요? 내가 이 병을 고쳐야 되겠다는 그 어떤 절박함, 그 절박함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절박함을 잃지 않았을 때 이 여인에게 희망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혜의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리는, 그 소식은요 기적의 소식이었어요. 그 소식이 뭐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박함을 가진 사람에게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봅시다. 26절 하반절에서 27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정말 어떻게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절박한 마음을 가졌더니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이에요. 이거요, 여러분 인생을 더듬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막 애를 쓰고 막 간절하게 해결하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막 이런 가운데 이런 기회가 다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기회를 붙잡고요,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믿으십시오. 인정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 잃지 않았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직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여인은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딱 붙잡았어요. 기회가 와서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기회가 왔는데 쓱 지나가 버리면 기회가 다시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딱 부여잡아야 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여인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지금 건강이 어떻습니까? 죽을 지경입니다.
아마 12년 동안 피를 흘렸으면은 거의 산송장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거동하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무리가 막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막 밀고 당기고 하는데 거기를 비집고 들어가고 예수님 뒤에까지 갔어요. 가서 살며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다 했어요. 사람이 많을 때는요, 힘센 사람이 짱땡이에요. 그죠? 여자들은 뭐, 남자가 힘센 사람 팍 밀고 저기 2, 3m 나가 떨어집니다. 이 사람이 정말 사력을 다해서 지금요,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면 내가 나음을 입는다.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이요, 최고인 겁니다. 이 여인은요, 비록 병들었고 거동이 불편하지만 한 가지 갖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절박함. 또 주님의 옷에 손만 대면 된다. 그렇듯 희망을 갖고 있었어요.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그래서 즉시로 여러분 행동에 옮겼습니다. 이런 믿음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믿음의 행동을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믿음의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믿지 않으면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사실은 되고 안 되고의 차이예요. 자, 우리 말씀을 봅시다.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는지. 28절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데 어떤 소문 들었나? 저분만 만나면, 저분의 몸에 손만 대면, 저분의 옷만 만져도, 저분이 내게 안수하면, 저분이 한 말씀만 하시면 내 병이 낫는다. 이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만나서 안 될 일이 사실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작은 머리로 주님을 능력 없는 분으로 치부하면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저분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병이 낫는 것이나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것이나 문제 해결 받는 것이요, 뭐 길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순식간에 해결됩니다. 순간적으로 해결되는 거죠.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 딱 해결돼 버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순간은요,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그렇게 허락하시는 순간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믿음으로 잘 드려져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모든 것은 믿음대로 된다. 29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자기 몸은요,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자기 상황은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그죠? 다른 누구보다 자기 상황은 자기가 제일 잘 압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어때요? 주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주님의 옷만 맞아도 낫는다. 참 대단한 믿음이죠. 백부장은 더 큰 믿음이요.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백부장이 엄청 칭찬받았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아까 제가 모라이하고도 아침에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일이 있어요. 이 일이 잘 안 돼요. 길어지죠? 근데 그 때를요, 해결되는 때를 내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문제 해결의 때는 여기예요. 카이로스입니다. 근데요, 이만큼 됐는데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지? 자기 한계가 여기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해결될 텐데 요걸 참지 못하고 여기서 시험 들고, 여기서 낙심하고, 여기서 타락하고, 여기서 중간에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나요, 되는 사람들은 요만큼 더 기다립니다. 요 때가 주님의 카이로스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내하고 참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복 받습니다. 제가 어제 이성윤 장로님 그 건축하는데 예배드리러 갔어요. 그 양평에 그 산을 이렇게 깎아고 집을 짓고 있는데, 너무 참 감사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또 예도 쓰시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마음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가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마라톤을 아무리 39km까지 1등을 해도 42.195km 그 결승점을 1등으로 통과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1등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를요 통과하지 않으면 완주자가 되지 않습니다. 42.195 그 5m 남겨두고 쓰러져도요 이 사람은요 된 걸로 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때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 여인의 믿음이 뭐라고요? 주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이 구원도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믿고 천국 가는 단어를 소테리아라 그럽니다. 구원. 근데 여기도 소테리아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문맥상으로 보면은 그 병에서 고침받았다는 말이에요. 아멘. 물에서 건짐받은 것도요 소테리안 단어를 써요. 문제 해결 받은 것도 구원받았다 이러면 소테리안 단어를 써요. 질병에서 나음받았다 이것도 소테리안 단어,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럼 문맥상에서 이해하면은 이 여인이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병에서 고침을 받는다고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아멘. 자, 본문에는 처음에는요 좋은 의사를 만나면 고침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노력하면 나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헛사였어요. 결국 이 여인은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돈 주고 배웠습니다. 뭐요? 안 된다는 것을 돈 주고 배운 겁니다. 돈 다 쓰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것만 배운 겁니다. 이 여인은요 이 과정을 통해서 철저한 경험을 했습니다. 결국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구나. 인간적인 방법도 소용이 없구나. 인간적인 방법도 소용없고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 이걸 경험했습니다. 이 여인은 돈을 다 쓸 때까지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믿음을 하지 않고 돈을 다 허비할 때까지. 그런데요 의사도 돈도 다 소용없었어요. 처음부터 믿음을 선택했더라면 돈도 그냥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돈을 다 잃고 다 허비하고 난 뒤에 이제 알았습니다. 돈을 다 쓸 때까지는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 여인의 훌륭한 점은 뭡니까? 훌륭한 점은 병을 고쳐야겠는데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좋지 못하다. 그러나 나는 꼭 병을 고칠 것이다. 나는 꼭 병을 고쳐야 되겠다는 그 절박함. 이해가시면 아멘. 여러분 이건 잊지 마십시오. 이 절박함이요 희망도 되는 거예요. 그죠? 이 희망이 되는 겁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절박한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절박한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 기회를요 이 여인이요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딱 붙들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요 12회 혈루증을요 순식간에 싹 고쳐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한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호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호주의 한 젊은 사람 한 사람이 청년이 히말라야 산을 등산을 했습니다. 히말라야 산을 등산하다 그만 눈사태를 만나고 눈 속에 파묻혀 버렸습니다. 구조대가 왔습니다. 구조대가 몇 날 며칠 이 청년을 찾았는데 눈의 양이 너무 많고 도무지 찾을 수 없었어요. 한 며칠 그렇게 수색을 하다가 아마 있어도 죽었을 것이다. 그리고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만큼은 결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이 아들이 내가 정말 내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인데 내가 어떻게든 찾아야 될 것이다. 어떻게든 찾을 것이다 하고 그 파이프 있죠. 파이프 그거를 눈 속에 푹푹 찔러가면서 그 넓은 눈사태 지역을요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찾고 찾았는데 아들을 드디어 찾았어요. 며칠 만에 찾았느냐? 43일 만에 찾았대요. 할렐루야. 그 43일 동안 정말요 그 아들을 찾아다니면서 막 울고불고 했겠죠. 얼마나 여러분 절박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기적적으로 그 아들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아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 아들도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아들 눈 속에 파묻혀가지고 공간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요 숨을 쉬면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눈을 먹으면서, 눈이 물이잖아요, 그죠? 녹으면. 그러니까 물은 먹을 수 있었죠. 사람이 물 먹으면요 한 40, 50일 죽지 않습니다.
금식할 때도 40일 금식하잖아요. 40일 금식하면서 40일 단식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거의 다 물은 먹거든요. 43일 만에 이제 그렇게 구조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아버지가 포기했다.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다. 혼자서 나올 수 없어요. 아버지가 포기했으면 틀림없이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아들을 찾고자 하는 그 어떤 절박함, 아들을 찾아야 되겠다는 그 어떤 절박함이요, 아들을 구하는 기적을 만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절박함만큼은요 놓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아멘. 우리만 포기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든지요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의 때, 이 카이로스 때예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만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 원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때는 그냥 안 주시고 믿음을 보고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 여인처럼 말입니다. 내가 주님의 저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 원하는 것은요 단지 그겁니다. 이 여인은요 돈을 다 허비하고 노력하고 얻은 것이 마지막 희망으로 그것을 얻은 겁니다. 그 믿음을 얻은 겁니다. 그 믿음 때문에 고침 받았다는 것도 믿기를 바랍니다. 또 이 믿음이요 결국은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항상 믿음을 선택하면 주님 주시는 그 기적의 응답을 반드시 받습니다. 그렇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